반응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세 가지 반응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인하고 아니다, 괜찮다. 두 번째는 도피하고 아예 그냥 생각 않고 도망가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고. 세 종류의 타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말하든지. 그래서 고독에 대한 인간의 반응, 아까 오전에도 나왔지만 부인하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다. 고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가장 좀 부인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자 같은 그런 거예요. 왜 고독하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글들이 여러분 고독한 이유는 뭐 혼자 있다는 신체적 이유는 아닌 것 같고,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혼자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싱글들이 이제 고독하거나 좀 이 고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왜 고독한가라고 하는 그 이유. 이것이 뭔가 좀 결격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 굉장히 좀 뒤떨어진 인간, 2등, 3등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잘 이해하지, 고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우리 고독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 수를 할 수 없는 각자가 다른 방식이 있어요. 고독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대처해 왔는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감정은 난 수치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치심을 들춰내기, 또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인정하는 것은 이 수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켜서 나는 고독하다 입에 달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로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서로 함으로써 이 고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쉽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 어렵다는 것은 바로 자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라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고독의 문제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식, 아까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인식이 되더라고요. 인식이 되는 단계가 같으면 굉장히 좀 소망이 있어요. 인식 단계 들어가고 이제 채우는 인식 단계, 이런 뭐 상담 같은 거 가면요, 거의 상담 70%를 무엇에 이렇게 쏟느냐면 인식시키는,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난 그렇다,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고 인식시켜 주는 것에 한 70% 이상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인식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실험이니까 고독의 이슈가 나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내 일생에 굉장히 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을 주고 왔던 주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인간이 가장 어려운 고백이 그런 거고. 그럼 밑에 쭉 내려오면요,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외로움을 부인하려 하는 것은 고독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난과 수치심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 모자란 인간인가 봐,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있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고난을 부인하게 하는데, 인간은 모든 자든 고난이 정상적인 거다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좀 어려움을 좀 쉽게 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강했었구나, 이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어져. 그래서 고난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듯이 고독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실 고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고독이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독 없는 존재는 존재하잖아요. 다만 얼만큼 고독을 얼만큼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만약에 고독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엄청난 자산을 여러분이 부인하는,
이 교회에서 이게 사실은 교회 문제라 좀 표현을 우리도 포함하는 거지만은 교회의 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죄악시해 왔다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엄청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것도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 당하면 뭔가 저 사람 모자란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실패한 거야, 고독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독해야 돼, 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자꾸 덮어나는, 고독 자체가 축복은 아니고 계속 고독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고난 받을 우리 유익인데, 교회 안에서 반대 컬처라고 반대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세상 영적으로 덜 성숙하게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환영받게 되어져요. 그런 이제 거꾸로 컬처, 성경하고 반대적 문화가 많이 형성돼서 우리 신앙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 왜곡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반성을 우리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죽기 전에 뭐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내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몇 분 있다가 자기 모른다고 바로 뭐 부인할 그런 친구들한테 나 좀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리로 내려놓으시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런 거 하면 목사가 이제 나 정말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런 연약과 부족함에도 말하면 당장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저 왜래? 저렇게 믿음도 없고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 아들께서 내가 고민해서 죽게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서 좀 기도해라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한 신앙과 성경만의 신앙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우리 성경 공부한 목적이 뭐냐면 이 차이, 이 간격을 좀 좁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주님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격차가 있고 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돼요. 수정해 나가. 고독도 똑같은 이슈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고 이게 결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유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도 결혼한 사람들이 덜 고독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인간 고독은 인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사람 단 하나도 없고, 고독하지 않는 것이 더 인간적이거나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말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고독한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두 개가 다 공존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돼요. 계속 나는 고독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니까 난 사람들 필요 없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고독하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고독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계속 어울리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화와 균형. 고독해야 될 때는 고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는 뭐예요? 그들 속에 계시잖아요. 제자들 나눠주고 같이 먹고 즐기고 그냥 먹었습니다. 떠들고 장난하고 환호성치로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있지만 곧 바로 뭡니까?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그들 떠나서 홀로 산에 들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중들과 어울리는 것과 뭐예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독한 시간이 예수님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잘 두 개가 공존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야? 어떤 습성 가지고 있죠? 그냥 이게 놀랍잖아요. 보리떡 5개로 그냥 5,000명 먹는 그런 놀란 역사 일어나니 진짜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고 흥분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축제 벌이고 뭐하고 집에 가려고 안 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빨리 되는 고독하라. 그래서 호세도 몰아넣고 천사들이 광풍을 일으켜서 뒤집어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이 삶이요, 외로움과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는 삶이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기독교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고독이 있다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독하다는 얘기. 사람이고 그렇다는
솔직한. 그래서 부인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도피는 뭐냐면, 이 도피는 인정은 할 수 있죠. 나는 고독함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죠. 의도적으로. 아까 말했던 일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도피에 중요한 그런 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는 자신 안에는 고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혹은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무의식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감춰져 있어요. 특별히 자기에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나 좀 내놓으면 수치스러운 일들은 거의 그 무의식이 커버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이야. 그럼 자기가 괴롭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고 하려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의식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래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죠.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영성을 가진 것으로 치부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오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코 수준 낮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고독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고독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도피는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피할 가능성. 지금 우리 김희 자매도 이야기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걸 피해 가고 있죠. 이게 이제 고약한 부분.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피해가진 않죠. 그러나 뭔가 마땅히 고통을 직면하고 고독을 직면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육신이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 죽은 일에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울 시간이지 뭐 어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독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더욱더 성숙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할 수가 있다. 회개는 뭐야? 이것을 멈추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 무엇이 들어있든지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서, 어렵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아픈 거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잖아. 난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죽겠어요. 그래야 그 의사가 그 고백을 듣고 치료해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피는 뭐냐? 중독이라는 것과 함께 오게 됩니다. 중독 없으면 회피가 없어요. 무엇이나 중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됨으로 자신 안에 있는 고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합니다. 중독.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중독이 다 여기에 있는. 내가 금방 김은희 자매 이야기, 내가 잊어버릴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김은희,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이번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 다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이 김은희 자매는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런 경우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나 자신의 스토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많이 하세요. 결론 내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래야 이 무의식이 끌어올려줘. 아, 내 안에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을 생각도 숨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남편 죽었는데 불구하고 저 자매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구나.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없다. 난 있을 수도 있다고 있다란 말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내면을 보려면 솔직해야 돼. 성령께 오셔서 조명이 좀 그런 게 있구나. 이걸 바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겠죠? 그 애통을 허락하고 고독을 허락하면서 나가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일어서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 슬픔이 계속 연장된다면
계속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이죠? 그건 지적 작용이고 지적 작용. 중독이 왜 중독?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됨으로 자신 안에 있는 고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한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중독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중독이란 뭡니까? 자신의 기분에 인위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깔아져 있다 올리고, 인위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에 줄 수 있죠. 여기 핵심적인 단어 말하면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변화. 자연스럽게 와야잖아요. 고통 아프고 나서야 되는데 뭐를 함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죠. 슬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기쁘다. 이건 인위적 조작이에요. 예를 들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무의식적이라도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 자, 외로울 때 깔아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도된 행동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깔아지니까 깔아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슬픈데 슬프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는 내 기분이 업되고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런 무엇인가에 깊이 중독됩니다. 자, 그럼 자신이 중독되는가를 알려면은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멈추었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감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독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 기분 좋아. 살아있는 느낌 들어요? 그러던 사람이 일이 딱 멈춰졌을 때, 아무런 할 일이 없었을 때 여러분의 감성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꺼져버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 여러분은 일에 중독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해합니까? 평소에 잘 모르죠. 평소에. 중독은요, 평소에 마약 먹고 술 먹은 사람들 평소에 마약 먹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럼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천당할까 뭐고 그러는데요.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먹어야만이 정상으로 느끼고, 사기나 이런 걸 들으면 먹고 마시게 되어주면 올라오는데 겨우 그 정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기분 좋고 막 황홀경이었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꺼져 있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 중독된 일을 하게 되어주면 겨우 정상적인 것을 갖게 되고 중독이다. 그래서 중독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멈췄을 때 여러분이 꺼진다면 이것을 바로 여러분 중독. 이해가요? 무슨 뜻인데? 이해합니까? 뭐 여러분 중독 뭐 어때요? 예를 들어 일 중독이 가장 흔한 건데, 일 안 한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오 정말 내가 사는 거에 뭐야, 정말 의미가 없다, 완전히 그렇다 하면 여러분 일에 중독돼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커피 중독 마찬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없어요 또 여러분들 중독?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꺼진다. 뭐가 있을까요? 해도 꺼지고 안 해도 꺼져? 기도도 중독이죠. 기도 안 하면 내가 푹 꺼진다. 정상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물론 영적으로 메말려서 그런 거하고 틀리죠. 그런 거 틀린데.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오늘 막 기도를 막 한 시간밖에 안 했더니 내가 완전히 비정상을 느껴진다. 그래, 여러분 기도에 중독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중독돼 버리면 기도 안 하면 팍 꺼져. 영적으로 진짜 실제로 하나님 관계에서 꺼지는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독 때문에 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그래, 기도에 가서 내가 뭐를 했느냐,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나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내가 기도하러 앉아갔다는 사실이 자기를 유지해준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그 사람은 기도 때문에 방해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사단에 공격당하고 엄청나게 빼앗겨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행위 뭐가 됐든지 간에 헌신이 됐든 물질을 내,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왜
헌금만 강조하지 않느냐. 이런 심리적인 요소로 많은 사람들 헌금하게 줄 때는 그 헌금은 더 이상 헌금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이기적 행위죠. 그런 이미 그 순간부터 헌금의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봉사도 마찬가지로 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나는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어려움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방해됩니다. 그것도. 차라리 그거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게 되어지고 훨씬 더 이루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왜 기도가 됐건 헌신이 됐건 구제가 됐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금식이 됐건 그래서 나는 금식 아직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다 금식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거죠. 금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라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될 때는 금식을 안 하는 것만 훨씬 못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의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의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못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사는 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여러분의 위로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하나님께 한번 속된 말은 그 사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주님과 관계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죠. 무슨 뜻이냐 이해는 합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되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제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나갈 수 없죠. 중독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중독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또 뭐 그런 끌적끌적 하고 있다. 중독. 나도 뭐 중독돼 있다, 뭐 안 됐다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게 알기 때문에 나도 뭐 그런 것 좀 조심하고 괜히 앉아서 끌적끌적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 아픔을 직면하죠. 그렇습니다. 많이 깨어있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하고 한다든지 뭐 스마트폰 한다, 그것이 죄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것이 심각한. 커피가 악한 겁니까? 아니죠. 커피는 좋은 거고, 우리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고. 술이 나쁜 겁니까? 술은 뭐 좋다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도 술 드시고 그랬는데, 술은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이, 약물이, 이런 것들이 도피 수단으로 쓰여진다면은 그 말하고. 무엇이 됐든, 집에 가서 뜨개질이 됐고, 뭐가 됐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됐고, 전부 다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고, 그거 한번 멈춰보세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안 해 하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 멈출 수 있다면 그 중독된 사람들 안 해. 근데 어렵잖아요. 나도 왜 뭐 인터넷 중독됐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뉴스 안 보겠다. 요즘 조심합니다. 뉴스도 그냥 제목만 훑어보고, 정치도 안 봐요. 안 보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훑어보기지만, 그러더라도 내가 오늘부터 뉴스 안 볼 거야?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중독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나는 좀 인정을 하고 조심하는 거고. 그래 이것이 어떤 내 감정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겠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커피처럼 끊은 지 오래됐고, 어쩌다가 피곤하면 한 잔씩 마시죠. 커피도 상당히 그런 중독이죠. 커피 보세요. 만족 있잖아요. 그죠? 커피 탁 냄새 맡아. 난 향 중에서 커피 향같이 좋은 향이 없는 거예요. 한참 빠질 때는 또 커피 색깔같이 이쁜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커피 색깔 진짜 기묘한 색깔. 나는 이제 왠지 칼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커피 색깔 만들지 못해요. 정말 기묘한 색깔 조화가 있고 향은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뭘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창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다운됐을 때 그걸 먹고 나면 천하가 부럽죠. 이게 뭐냐? 중독이다.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왜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입속에서 야 정말 이 커피 마시니까 참 부러울 것이 없다. 참 만족스럽다. 나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난 처음에 잘 깨닫지 못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경치 보면서 힐링 되네. 이런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인 걸 생각해요. 무슨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좋은데 놀러와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 힐링 되네. 이런 그 말은 엄청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할 말 있고 못할 말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에요. 뭐 와서 힐링되네. 뭐가 나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엄청난 죄악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담당한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과 자연에 내어져 주는, 이게 바로 모든 죄의 출발이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고, 그러니 로마서에 나오는 일점, 왜 죄가 여러분 타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 깃들여서 다 알거늘, 알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힐링되네. 그 순간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에 나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 순간 뭡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힐링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멘 하실 거라. 왜 힐링이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 없이 이런 단어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 없이 우리 영혼들 침범당합니다. 나는 그걸 깨닫고요.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이다. 정말 이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경치를 보면서 즐길 수 있죠. 그럼 뭐를 즐깁니까?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려요. 너무 그게 고지식스럽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하고 혼도 만족하고 육도 만족하고 힐링되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여러분 영혼은 어두워지고 침범해지고 결국은 여러분 건강도 뭣도 다 상하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죠.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난 계속 그때 우리 아들이 난 사랑하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나 그 아들이 나에게 만족스럽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저녁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식이 나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우상 숭배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영혼을 채워줍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좋으면 기분 나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정말 이게 이제 주님과 가까울수록 뭐냐 여러분 죄의 개념이 바뀌죠. 그죠? 여러분 아직도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이 죄의 이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먼 사람들이 거리 먼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워서 윤리와 도덕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돼요. 전 내가 말한 이런 부분들 얼마나 새끼 우상숭배합니까? 얼마나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아내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벨사마라 그 말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에 더 그런 경건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들이 더욱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치 하나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영광 받으시 합당하실 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중독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생각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 그렇죠. 여러분, 술이 됐건 나는 완전히 개방주의자. 술이 됐건 담배가 됐건 어째 됐건 그것이 죄가. 죄는 이제 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 어디에다 두느냐가 죄예요. 술을 어디에 둡니까? 난 물론 여러분 술 드시면 없겠죠. 여러분 나 술 드신다고 나는 뭐. 근데 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술 먹으면 기분 좋고 위로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술을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 심각. 술이 있어도 없어지고 뭐 또 잔치한다고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뭐 담배 필 수도 있는데 뭐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다 정사로 흘러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술 먹으면 아무리 믿음 자도 지옥 가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천국 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독교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자리 잡힌다. 정말 이건 헛된 거. 여러분 죄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다 사라져야 돼요.
증오하게 돼요. 술 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 취합니까? 어떻게 술의 통제력을 빼앗깁니까? 어째 자기 자신을 술에 다 내어줍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한다. 술 중독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커피가 어떻게 커피가 여러분 커피 매니아가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커피 매니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정상과 사람 매니아들 보죠? 매니아 뭔지 알죠? 커피에 빠진 사람들 아주 종교 이상의 종교입니다. 커피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커피가 죄가 나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커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연에 대한 이런 자세도 여러분 엄청나게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이 여러분 취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치유자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적 무의식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자세 보세요? 부자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뭐라고 계십니까? 어찌하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찌하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러면 그걸 느껴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은 그게 무슨 헬라 히브리가 아니고 그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잖아요. 자기가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도 자기를 선하다 부르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늘에 계신 선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 예수의 마음이 느껴져야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큰 존재이기 인간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게 믿는 거죠. 무슨 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와서 그게 바로 향취 아닙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겨있는 향취들이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걸 여러분이 이게 바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맛을 모른다면 내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를 때는 뭐 그냥 왔다 갔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심돼야 된다. 이 중독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높이의 수단으로 쓰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저는 조금 더 제가 깊게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중독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중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 중독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되죠. 왜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결국 악한 것 가지고 유혹하죠. 많은 분들은 사단이 하는 일을 굉장히 막 이상하고 막 돌달리고 뭐하고 막 누가 보더니 사단이 이래라고 하면요. 아니죠.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는 게 사단. 그럼 하나님께 사단이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우상숭배로 일을 하겠어?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미혹하죠. 보면 이거 자막이 짓이구만. 내가 술 얘기를 했나? 술 중독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와도 나쁜 거지 다 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도 중독을 중독이라 보는 사람 누가 있어? 말하는 사람 있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엄청난 중독이 될 수 있다. 사단이 여러분 술 갖고 유혹하겠습니까? 기도 갖고 여러분 미혹하겠습니까? 미혹은 뭐야? 비슷해야 미혹이죠. 짝퉁은 뭐야? 짝퉁은 완전히 뭐 틀린 것 같다 짝퉁 아닙니까? 누가 봐도 비슷한 게 짝퉁이죠. 그럼 사단이 짝퉁을 가지고 우리 미혹하라.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 일 좀 축사자 일만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누가 그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저렇게 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니까 유혹이고 미혹이죠. 뭐 계속 바람 피고 다닌다 막 미친 듯이 뭐 저 사창가 돌아다닌다. 그럼 누가 봐도 저건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지각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짝퉁하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마지막 때는 지각의 영을 주시도록 발부정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옥과 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명도 못 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그냥 어양배양 막 도깨비 뿔 달리고 와서 막 내가 뭐 사단이다 그러고 미혹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광명의 천사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 세우신 종이야. 정말 저런 분이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광명의 천사를 위장. 성경이 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죠. 전에 뭐로 한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죠. 그게 지각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한데 왜 성령의 열매는 저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자기만 저렇게 높이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다른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글쎄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떡합니까? 죽자사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 아래서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여러분 지켜줍니다. 잠언서 읽어보세요. 지혜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지혜가 악한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잠언서 읽어보세요.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자만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독에 빠져서 뭐를 도피해야 한다. 이게 고독을 직면한 것을 회피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중독 많죠. 음식 중독이 됐건 인터넷 중독이 됐건 스마트폰 아마 스마트폰 중독은 아마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그 1번입니다. 저도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저녁에 끝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7시쯤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스마트폰 하나 딱 놓고 주일날 오후 같은 데도 그냥 안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 둘이 와서 기도합시다. 주일날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중독이 엄청나게 무섭고 나는 중독을 이길 줄 알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이런 노력을 좀 하는 것을 커피 같은 것들을 절제하시고 커피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커피가 많은 중독으로 이끄는 굉장히 하나의 그 뭐라고 쓰면 좀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뭐가 많냐? 커피숍이 제일 많은 세계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 커피 문화.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 왜 이렇게 많이 마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중독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 커피 장사,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커피를 드시고, 또 커피가 유익해요, 또 이러면. 잘 몸에 맞고 그렇습니다. 어떤 절제가 필요하고. 커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독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하나의 문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중독의 문은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음식만 그 사람이 중독 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음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모든 영적인 면에서 중독이 취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 열리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부터 절제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중독에 또 넘어질지 모른다. 무슨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사람 중독, 사람 칭찬 중독, 인정 중독, 그래서 내가 김은희 자매도 그걸 이제 도전해 보는 거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런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면 자매는 그 이슈 중에 하나 그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이게 역사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자꾸 연결돼서 세 번. 자, 운동 봅시다. 운동은 뭐냐면은 고독을 더욱더 고독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운동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수도사들 생각하면 되죠. 난 수도사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수도사들이 많이 운동하게 되어지고 더 고독 속으로 들어가죠. 물론 고독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고독에서 배우는 이제 뒷부분은 이제 고독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고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올바른 고독을 우리가 강조하려면 반드시 뭐를 우리가 먼저 타려면 올바르지 못한 고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고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운동은 뭐냐면은 고독함으로 고독을 피해 나가는 거죠. 수도사들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고독을 가지고 고독을 이겨나가듯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독을 더욱더 몰입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고독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고독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 자신의 중요한 영성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나는 사는 사람 만나지 않아.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왜 우리가 고독의 문제를 놓을 때 후반부에 가서 뭐를 다루냐? 사랑은 특별히 공동체를 통한 사랑을 왜 강조하게 되느냐면 고독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잘못된 고독을 말하는 거죠. 해결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고독한 삶과 공동체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 이 안에서 어떤 때는 뭐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치유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아까도 알겠지만 예수님처럼 따로 나와서 주님과 단둘이는 고독한 시간.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섞이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저와 균형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고독에 대한 그런 문제지. 계속적으로 나는 고독이 중요하고 고독이 정말 영성으로 맞는 게 나는 사람 안 만날까 사람 보지도 않을까 나는 어디 가서 혼자 있을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고독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은둔한 그런 분들이 상품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렇죠. 저는 은둔 스타일입니다. 은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지금도 좋아하고 뭐 남자니까 그렇게 특별히 나는 그런 거 하는데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난 옆에 누가 앉아있어 난 굉장히 부담스럽고 난 어디 여행 가도 혼자 가기를 좋아하죠. 뭐 옆에 누가 우리 집사람 빼놓을 건데 우리 집사람 아니지만 누가 모르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은둔 스타일이지만 이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섞어야 되고 거기에 섬김을 배워야 되고 섬김을 받고 섬김하고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치유가 되어 나가고 그리고 또 따로 이것이 정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특이한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있게만 즐겨 은둔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수도원을 많이 하죠. 수녀가 되었으면 우리 교회 몇 분들은 수녀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요새 수녀들은 조금 까졌더라고요. 내가 봐도 저 표현이 그래 다가가니까 제가 못돼서 이런 표현 쓰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수녀였어요. 또 원불교 우리 그 전라도 가면 그 익산에 원불교 있죠. 엄청 큽니다. 사실 원불교 세력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삼성 일가가 다 뭐죠? 전부 원불교 아주 원불교 괜히 쩌드는 사람들 이재용이 이건희 전부 원불교 그냥 완전 그 아주 사실 삼성 때문에 원불교가 커요. 근데 생각보다는 세력이 큽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거기는 수녀라고 안 하고 정녀라고 그래 정녀. 그래서 검은 치마에 하얀 그 머리 탁 뒤로 그런 거 반짝반짝하게 검은 가방 하나 탁 들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신방다. 정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말하면 어떤 고독의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이 이걸 썼는데 관계를 피하는 은둔으로 고독을 피하여 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고독하여 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으로 간 건 자기 보존 방식.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고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상처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고독하죠. 좀 말이 이해는 돼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고독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상처 줄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해요. 관계를 무서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은둔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고독에 대한 절대적인 피해는 안 보겠지만 고독은 왜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고독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성장의 그런 것을 기회를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편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은둔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가능성이 없다. 성장은요, 인간 성장은 꼭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은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 관계 안에서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내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군가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누군지 알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데 힘들지만 그 남편 안 만났으면 이만큼 성장했을까? 아니요. 어떤 분이 가장 크게 하세요. 그럼 어떤 분이 크게 아니요. 그런데 저는 또 예 그랬을까? 저도 아니요 그랬었겠죠. 마찬가지. 이게 참 그게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 그래서 가장 성숙되지 못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혼자 있는 분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 많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관계 속에 들어갔고 결혼 속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 사람 훨씬 덜 성숙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신 분들, 싱글들은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결혼하시고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성숙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계속 부딪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이지 않으면 그건 살 수 없거든. 이런 훈련이 아니라 연단 지속적으로 해야만 결혼이 유지되는 거죠. 끊임없이 낮춰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이 들으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나이 들면 더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혼자 사시면 이런 작업 안 하잖아요. 편하죠. 편하긴 하지만은 나는 여러분 솔직히 하놓게 해서 여러분 덜 성숙되죠.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 그래서 옛날 사람들 뭡니까? 아무리 나이 먹어도 장가 안 간 사람들은 상투를 못 걷죠. 나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굉장히 나는 지식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고 더 많이 많았어도 결혼 안 한 사람은 사람 치고 많아진 거예요. 결혼해봐야 결혼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 네가 깨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나도 결혼 안 했으면요. 50, 60, 70이 됐어도 이만큼 내가 성숙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성숙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도릇이 있고 공동체 안에 섞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기 안에서만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죠. 은도는 편하긴 편하지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행을 가지고. 그래서 은도는 안 된다. 세 가지 방식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부인, 고독 자체를 부인해서 고독하지 고독. 도피는 만약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런 거절하는 경우고 은도는 오히려 더 고독하고 격리시킴으로 고독의 문제를 피해나는 세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한번 아담과 이브 다시 한번 봅시다. 요점만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아담의 이브의 문제를 뭐냐 하면은 뭐죠? 남편 원하지만 남편 다스릴 것이다. 남편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대신 통치받고 다스림받게 되는 아마 거의 여자들이 되게 좀 많이 갈등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좀 안 그러겠죠. 좀 세상이 바뀌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 좀 그런 분들 결혼 생활 좀 많이 해봤던 분들은 좀 그랬을 것이다. 싱글로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패키지처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지만은 특별히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남자 또는 아버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남편은 이런 아버지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것이 남편을 오게 되어지고 그것도 이제 단절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남자는 아니지만 남성상으로 표현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 가면 다 여자들이잖아요. 무슨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좀 고백하면서 그러면 훨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채워주는 걸 체험할 참 놀라워요.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리뭉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도 두리뭉실 대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놀라운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다 여기 이런 문제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진실을 하면 깊이 있게 사랑받아버린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난 여자로서 딸로서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받아봤다. 없을 거 저도 못 받아. 남편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좀 받아봤다 하시면 손 들어. 그럼 느낄 수 있고 남편으로부터 짧은 시간 몇 년 결혼 생활했죠. 1년 반에. 신혼이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일 수도 있는 거고
한 15년 살았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15년 살았으면. 25년 살으면 또 다르겠지? 우리 같이 40년 살으면 또 달라지겠죠. 더 좋아져. 그건 또, 근데 하나님, 난 치유를 믿는 것은 나는 우리 집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행복을 내려놓고 가정의 행복을, 나는 무의식에서 1번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불행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나는 가정의 안정을 1번으로 추구했던 사람. 정말로.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다. 다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이 옳다라고 나는 내 안에서 믿는 거예요. 믿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는 완전 뭐 깨져도 12번 더 깨졌던 거죠. 정말 성격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 정말 난 이건 갈수록 매일 깨닫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전혀 다른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성령 역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는 난 치유가 있다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어쨌든 다 똑같이 그런 경험했던 그런 사라도 그렇고. 사라 한번 볼까요? 좀 가인 넘어가서 사라요. 사라 7번 봅시다. 앞에 건 다시 돌아와서 합니다. 좀 연관돼서 나갑니다. 사라 지금 1번 2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라 7번 넘어갑니다. 그건 7번으로 써있지만은 사라 봅시다. 사라의 고독도 앞에서 말한 2부의 고독과 맥을 같이 14페이지 찾으세요. 사라는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 2번이나 자신을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위기를 맞죠. 자, 한 번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에게 두 번째는 누구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이게 그런 사라가 애굽의 왕에 잡혀갔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육체 관계를 포함한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그때 이제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해서 뭐 왕비가 됐으니까 좋아. 왕비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왕비 의미는 아니고 후궁 잠자리 한 여자 그런 정도였을 텐데. 그러니까 사라가 겪어야 됐던 이 고통은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뿐인데요. 엄청난 거예요. 사라가 느낀 고독이라는 것은. 자, 2번이나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 아내가 좀 위기를 맞았고 남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과 안전의 보장을 사랑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고독의 원인이에요. 저 남편 아브라함이 그걸 지켜주지 않죠. 어쩔 수 그때는 뭐 다 죽으니까 그것도 뭐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내 아내입니다. 이건 내 동생이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번 아비멜렉의 경우는 그냥 어떤 그 관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빼오시지만 애굽 왕의 경우는 상당히 유추해 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사라는 여자로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라 남편으로부터 2번씩이나 부인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상황은 물론 아니었지만은 자신을 담보로 목숨을 챙기는 남편 앞에서 완전 사라를 담보로. 왜 그러냐면 누이라고 그랬을 때는 장래 그 당시는 뭐예요? 이쁜 여자는 무조건 잡아가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이 아내를 자기는 누이라고 하니까 살지만은 그 아내 사라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여자로 전락. 그래서 결국은 왕들이 2번 잡아가 버리죠. 데려가자. 아비멜렉은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상황은 목숨을 챙기는 남편 앞에서 사라는 매우 외로웠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안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매우 고독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독을 느끼지 못하던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특히 이제 남편의 전신이 누구나 아버지죠. 남편은 아버지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여자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계시지만 정서적 보호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고독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갑자기 인정은 안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부인하고 이러면 도피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무의식을 열어놔요.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아버지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도 않냐고 보호막,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줬는가? 사라를 봅시다. 사라가 왜 거룩하고 사라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심리학책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 사라가 왜 거룩합니까? 아버지로,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남편. 아버지는 똑같죠.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 사라 아버지하고 똑같죠. 어머니만 다른 거죠. 이북 동생 있잖아요. 그전에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걸 조금 가능성 열어놓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남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보호해준, 손 들어보세요. 진짜 보호해준, 정말 이게 남자로서 여자를 보호해준 사라의 반대 경우처럼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싸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계십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더 상처 더 컸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 당연하게 여러분은 고독의 문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요. 무슨 말 이해하죠? 고독은 인간의 안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독과 안전이 어떻게 관련됩니까? 희한하게 관련됩니다. 고독한 사람은 뭐죠? 두려워요. 고독한 사람 두려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고독한 사람 거의 두려움 느낍니다. 무서워요. 엘리야도 혼자 남아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매우 외로웠고 죽기를 소원해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의 핵심은 뭡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 고독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게 핵심적 단어입니다. 나만 남은. 이거는 feeling left alone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남은 느낌, 이거를 가지고 이게 고독이다. 다 가고 다 도망. 나는 아무도 없다. 온 우주에 나 혼자다. 아버지들과 아버지도 지켜주잖아. 남편이 지켜줬는데 남편도 지켜주는데 실패했다. 사라가 지금 그런 거죠. 사라가 뭡니까? 애굽에 공에 들어가 잡혀가서 그때 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지금 내가 한 말, 사라가 한 말이에요. 나를 보호준 남자는 아무도, 아버지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남편 아브라함도 나를 버렸고. 그런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있었겠죠. 그때 사라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 나머지 시간은 감사와 찬양하고 주님 이렇게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방의 빛이 되어서 그랬을까? 그럼 난 불가능.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 독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에 미친 듯이 중독돼 있죠. 뭔가 그냥 자기 진짜 흐르고 있는 문제를 안 쳐다보고 지속적으로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거리가 멀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몸은 다 망개쳐지고 몸은 다 파괴되어지고 인재요. 그렇게 돼가는 게 인생 불쌍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심하네. 여러분 에너지 거의 다 고갈됐죠 지금? 몇 퍼센트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남아있는 에너지로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너지는요 한 번 치워지면요 고갈되어지면 안 채워집니다. 에너지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고독을 직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중독에 일중독은 뭐예요? 계속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 고갈되지 안 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비참한 삶 살아가요. 그때까지 70살에도 일중독? 안 되죠. 힘이 없는데 무슨 일중독이. 80살 안 됩니다. 그때는 계속 범민 갖고 있죠.
그러다 이제 치매 걸리면 좋지 뭐 또. 뭘 기억 못 하니까. 여러분 편하잖아. 치매 걸린 사람들은. 치매 걸린 사람 주의가 힘든 거지. 뭐 치매 걸린 사람들은 뭐. 더 힘든데요? 치매 걸리다가? 제전 그러면 치매 걸리지 말아야겠다. 나 안 걸려야겠다. 어쨌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쓰게 해도 돼. 뭐 어떻게 쓸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뭐 내가 지금 치유를 목적 안 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해도 올바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내가 너에게 준 에너지, 시간 무엇다 쓰다 왔냐? 나 부끄러운 술집 덮기위해서 계속해서 나 고통 직면하지 않겠어.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그때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한둘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부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시고 직면하고 털 거 터버려버리고 남아있는 10%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사라만 하고 이제 끝납시다. 모든 안전판이 사라졌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안전판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 남자 만나면 내가 안전할 거예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다른 거 하고 뭐 잘생겨 못생겨도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0.5개 이 남자 만나면 난 안전하겠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안전판 사라질 더 이상 이 남자는 안전하지 않아. 이 남자 구하는 것은 내가 불안해 두려워. 그러면 이러면 헤어지든 뭐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살아요. 안전판 2번이나 사라지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살아는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죠. 아브라함께 순종했죠. 이게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마음속에 이러면 없다? 이제 뒤에 주었지만 왜 사라 무섭게 분노하죠. 사라는 여기 보세요. 나중에 무섭게 분노합니다. 하갈한테.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막 분노하죠. 그럼 그 분노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자가 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합니까? 이건 분노였죠.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이 분노가 있었다. 다만 그는 믿음이 있어. 그 당시 관습 때문에 그는 아무 말 못하고 종처럼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나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은 뭐한다? 이런 밑에 봅시다. 엘리야 넘어가고 엘리야도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안정과 인정과 보호를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들은 쉽게 외로움을 타며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많이 타서 외롭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고독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것에서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낳음으로 남편이 가게를 이어주는 것 같이 그것이 결혼은 여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모르게 우리 배웠지만은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희한한 제도고 정말 요즘 보면 비윤리적인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정대한 거기 때문에 여자에서 최대의 수치를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생각할 수 없는 불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 자신의 종인 하갈이 자신이 임진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은 사실 노예만도 못한 존재는 사실.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이제 막 누구를 하갈이 누구를 핍박하죠? 임신하게 되니까 사라를 막 핍박하죠. 여주인 사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아기를 낳아도 아기 낳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회 같으면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 여종이 이 주인을 처받을 수 없죠. 그런 아이를 가졌다는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정실이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노예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막 핍박하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얼마나 고독했겠는가. 남편이 2번이나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지, 아이를 낳지 못하지, 여종은 그렇게 막 달라들지.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은 노예만도 못하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더욱더 고독하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즉각적으로 낳아주는 것을 보였다. 그렇잖아요. 막 잠깐 가자마자 그 다음 임신의 다음 달에 애기 낳잖아요. 그럼 모든 불임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깊은 충격을 줬겠어요.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심각한 거죠. 15페이지 보면 사라는 여자로서 큰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사라는 자신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고독합니다. 절대 정상적인 아기도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값어치가 없으면은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때는 엄격히 네네 뭐 종같이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세월 흐르면서 이 사건을 반추해 볼 때 도대체 남편은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사라에게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자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자격지심. 이것이 자기 불신은 범적인 고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 밑속에는 이런 글 써요.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여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구나.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군.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슈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여자였구나. 그러니 내 남편도 이렇게 나를 버리는구나. 뭐하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고독을 가져오는 고독스럽게 산생각입니다. 한 인격체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은 자신을 다른 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 인격체로서는 정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은 자신을 다른 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을 매우 의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은 우리들 매우 고독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아이들도 놀랍게 매우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참 제대로 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니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내 이루려던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 고독의 문제가 여러분 깊이 따라온다. 이게 지금 매치시키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 고독해야 되나? 뭐 나는 글쎄. 그런데 이런 뭐가 있냐면 분노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고독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게 되어지면은 자기 삶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취하지 못했던 사람들, 뭔가 나는 모자라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본래 그 고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더 심하게 그 고독이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라는 나중에 자신을 멸시하는 하가를 심히 학대합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하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됩니다. 사라는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심하게 학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독한 사람들은 종종 뭐가 된다? 충격적이죠. 폭력적이 됩니다.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쓰는 것은 심리학도 같은 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독한 자는 상당히 고독하니까 혼자 있으면 괜히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지 모르는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폭력적이다 또는 폭력적이 되어졌다. 왜 이렇게 요즘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내가 거칠어지지? 어쩌면은 숨은 뿌리는 고독일 수도 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갑자기 좀 권투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분노도 씻게 나고 뭐 갱년기 되면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좀 폭력적이 되어지는 건데 저럴 겁니까? 어쩌면 내가 고독하고 연결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죠. 동의는 되세요? 이 말이? 납득은 잘 안 되죠. 네? 침묵도 어쩌면 분노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죠.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폭력입니다. 고문할 때 제일 심한 것 중 하나가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 미친다고 좀 그렇고 자기가 좀 나는 좀 폭력적이다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자기가 폭력적이죠. 내리세요. 폭력적 맞네. 손 안 드신 분들이 더 폭력적이에요. 나 농담만 진짜. 근데 그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 나는 저 사람 굉장히 폭력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알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면 사실 폭력적이 안 돼요. 뭔가 그 고독의 문제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 덜 폭력적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 고독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여러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혼자 있고 홀로 있다 해서 여러분이 뭐 고독은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느꼈던 가졌던 그 압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고독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폭력이 덜 나오는데 이런 폭력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그 지지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고독이 많은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에 상당히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만 좀 하면 되고, 고독과 폭력은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전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폭력이란 말은 이제 많이 아까 들어본 침묵이란 말인데, 침묵도 굉장히 중요한 큰 폭력 중에 하나죠. 일 중독도 굉장히 큰 폭력 속에 들어갔죠. 완전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폭력적인 에너지를 거의 다 쏟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나도 일 중독이었고, 지금도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것은 뭐냐. 많은 분들은 일로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죽여가는 사람. 학대한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막 일을 막 지나치게 하는 거. 복사한다. 혹사. 맞아, 혹사한다. 이게 바로 폭력이에요. 이 폭력이 다른 사람을 향해나 자기를 향해 나가는 이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적잖은 분은 폭력이 자기를 향해서 혹사시켜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도피하는 것은 치명될 수 있다는 것은 도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속에 있는 연결돼서 나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나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로사 하잖아요. 과로사는 굉장히 이 폭력과 고독과 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으러 상담을 하면요, 뭐를 캐나면 이런 끈을 밑에 뿌리들을 캐 나가는 그런 많은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 고독이라는 것을 걸고. 나는 좀 여러분들 일 중독도 폭력적인 일 중독.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가려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까 이 에너지 문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시점까지 갑니다. 이게 밀어져 가는데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은 한계에 도달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요,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가요. 움직여 가니까 괜찮다 하는데, 딱 임계점에 부딪히면 그때는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게 견뎌낼 수 있는 최대한 힘을 가진 임계점이라고,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옮겨가는데 그 순간부터 터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 많이 해야 되고, 일중독이라든지 혹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도 좀 잘 쉬어야 되고, 저부터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휴가 아니에요. 휴가도 중간에 가기도 하고, 내가 또 앞으로도 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쓰러진 거 임계점에 와서 폭 쓰러지면 어떨까? 쓰러져 볼까? 그럼 여러분 손해죠. 이거 목사님도 그래도 부목사라도 구해주고 쓰러세요. 그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본, 이게 다 복잡하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저도 이게 쓰면서, 이게 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구나.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 속에서 좀 강력하게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일 중독까지, 뭔 중독까지 혹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임계점과 부딪히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아이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40대, 50대 과로사에서 죽고 하는 거죠. 그 전날까지 자거리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됐다고. 오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임계점 왔는데 딱 부러져.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잘 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폭력적이 됩니다. 자신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어지는 자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독은 정녕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분노가 심화해졌거나 폭력적으로 변화했다면
고독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나눕시다.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 살펴보세요. 다 고독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조금씩 우리가 야금야금 고독의 문제를 조금 다뤄놓죠. 가인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노아, 아브라함, 제가 좀 중요한 부분 연결돼서 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고독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세바 왜 음란한 죄를 지었는가? 이게 고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그냥 주장하는 거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성경 찾아보시면 다 근거가 나오는데, 다윗은 고독이 바세바의 결정적인 그 음란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괴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질문도 좋고, 뭐또 하고 싶은 말도 좋고, 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에 대한 인간의 반응, 나는 어떤 패턴을 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패턴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 좀 마스크 내려주시면 좀 이렇게 전달되는데 좀 잘 될 것 같아요.